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특별히 새해 첫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려주시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어찌 살아갈지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내고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예, 새해 첫 주이니까 한 번 더 축복하죠. 새해 복 많이 받고 누리십시오. 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 때문에 나도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 2020년 새해 병원년 새해 첫 번째 달 또 첫 번째 주일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큰 주제를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새해라는 단어와 출발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매우 적절한 주제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주제를 위해 집중적으로 살피게 될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가 누군지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고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발탁된 귀한 젊은 동역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됐고요. 또 목회자가 돼서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렸던 에베소에서 순교하기까지 목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두 편의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데요. 오늘부터 그 중에 하나인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매주 살피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전체를 보는 관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주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믿음인데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떠올리게 된 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때문인데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 예락가족 여러분, 뭐 하나도 어렵지 않죠.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기쁘시게 한다. 그 믿음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계절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이 가사가 그저 낱말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확증되고 또 개인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됐던 일들이 가사로 옮겨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올 때 그냥 뭐 털레털레하고 교회에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또 중보하여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일에 교회를 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본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오면 뭐 시간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또 몸으로 헌신하기도 하고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들의 재능으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다 귀한 일이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게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로 맺는 결실이어야지 그것들이 먼저 앞서게 되면 사실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뭐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기회를 준다,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무엇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도 경험했어요. 안목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으로, 그 열려진 영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 아멘으로 반응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조금 전에 여기 축복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때 뭐 내 옆에 누가 왔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단순히 살피는 거 말고 그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옆에 계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 새해도 이 안에 끝까지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마중물이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아멘으로 받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2026년 내내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길게 설명할 거 없잖아요. 조금 전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랬는데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만남 이후에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풀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복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이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다. 2026년 우리가 이 복 역시 받고 누리며 살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1월 주일 메시지로 정한 주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믿음은 뿌리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은 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뿌리가 잘 되고 튼실해야 그 위에 나무가 잘 자라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 선한 전쟁을 벌이다 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진실된 믿음입니다. 자, 대지 1번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볼 본문이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먼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가 뭔지 아시죠? 교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신앙의 원리나 이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교리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겠어요? 이 교리가 진리냐 아니냐? 이걸 묻고 그 해답을 찾아내는 거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눈으로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직면했던 현실을 보세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도전하는 이들이 교회 안팎에 있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들이밀었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바울이 꼽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신화입니다. 신화. 자, 당시에 유대인이 살던 시대를 이끌었던 게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였잖아요. 그 안에는 우리도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서양 문명 속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지고 있는 힘은 매우 막강합니다. 단지 뭐 예술 분야만이 아니고 일반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가진 생각들이 투영돼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꼽아보면 뭐 정말 세기도 어려운 것들인데, 자, 그런 것들이 결국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됐고, 아무튼 그 중요한 사조들이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뭐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화 읽어본 분들은 알지만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황당한 이야기들이 참 많죠.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혹시 세이렌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이 세이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바다에 사는 존재인데요. 얼굴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고 저 물새의 몸을 가진 인어입니다. 인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새의 모습으로 많이 나오다가 후반으로 흘러가면서 인어로 바뀌어서 우리가 아는 인어 공주의 아이디어도 바로 이 세이렌에서 나온 거거든요. 마지막 사진은 좀 징그러운데요. 세이렌은 바다에서 아름다운 노래로 사공들을 유혹해서 사공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배를 본 뱃머리에 바로 인어 모양의 세이렌 조각상을 달아놓은 배들을 상당 부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바다를 잘 통과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 붙인 거죠. 또한 우리의 익숙한 스타벅스의 로고에도 바로 이 세이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한 영어 단어,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이 세이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아무튼 자, 이런 게 신화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이런 신화에 기독교 신앙을 접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끝없는 족보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 말씀들 포로기 얘기를 했던 게 있었는데, 그 시절의 성경인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북왕국에 의해서 남왕국까지 이제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서 제일 많이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들의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포로 귀환하게 될 때 에스라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내가 제사장 가문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에스라가 이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 가문인지 많이 찾아봤어요. 엄청 열심히 찾아봤는데 출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제사장 가문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열외시키는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분실되고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당시의 기록을 보면 가짜 족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윗 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기가 막힌 건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놈의 사기꾼들은 늘 보통 사람들 머리 위에서 논다, 그래서 나중엔 후회 막급하게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걸 알게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에 등장하는 것만 살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오염시키는 사람들, 기독교의 교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교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잘 아시죠? 지가 영생불사한다 늘 이렇게 말했는데, 이 문제로 한번 재판정에 몇 년 전에 선 적이 있어요. 재판장이 물은 거죠. 당신이 영생불사한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만희 씨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판사님, 영생불사가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지 입으로 얘기했어요. 지 입으로. 이만희가. 법정 기록이 남아있어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신천지를 믿다가 빠져나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 영생불사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실제로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 신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살할 거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너무 믿어가지고 거기에 막 몰입했던 사람들이 막상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너무 허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사람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되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이 작년에는요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엉뚱한 소리를 띡띡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몰라도 조만간 세상 떠나면 불쌍한 건 거길 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밖에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이단들의 사이비들도 다 50보 100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교리, 그걸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걸 장착하고 신앙생활에 힘써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를 위해 제가 어제 목자 단톡방과 교사 단톡방에 올려드린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교리와 참교리를 구분할 수 있는 이 5가지 기준에 관한 건데요. 간단하게 소개할 테니까 쓸 수 있으면 쓰시고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첫째, 기원. 배고프세요? 끝나면 알약을 하나 드릴게. 자, 1번 기원. 자, 기원이라는 게 시작이잖아요. 참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거짓 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분이 가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붙여가지고 거기에 뭘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건 거짓 교리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권위. 참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권위만 인정합니다. 아무리 목사님들 중에 대단하고 세계적인 목사님이 있어도 그분의 말씀이 성경 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예요. 그게 진짜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거짓 교리는 성경 이외의 것, 예를 들어 자기들만의 경전이나 사상에서 권위를 찾습니다. 몰몬경 이런 다른 경전을 쓴다든지, 여러분 요즘 시끄러운 통일교 피가름이라고 하는 지네가 만든 사상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빠진다든지 그걸 중요시하는 건 그건 가짜라 이거예요. 그건 가짜다. 이해가 되시죠? 예, 권위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자, 세 번째, 일관성. 참교리는 성경 전체와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연결이 되는 거죠. 반면에 거짓교리는 성경에서 아시죠? 쏙 빼서 일부분만 사용하는 그게 거짓교리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영적 성장. 참교리는 우리 성도의 영적 성장, 성숙을 돕습니다. 자, 그러나 거짓교리는 영적 약함, 미성숙을 가져온다는 거죠. 마지막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건한 삶. 참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하지만 거짓교리는 불경건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전체를 이제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이것을 따라 해봅시다. 참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일치하고 영적인 건강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참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건강,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자, 그러니 여러분, 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죠.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그저 삼위일체 나오면 머리만 벅벅벅 끓고, 믿음이 뭔가요? 벅벅벅 끓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뭔가가 돼 있을 때, 내가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성경책 끼고 문통 넘나드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보세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 2026년 새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고 교리를 배우고 익히는 데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쳐지는 것은 그냥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남의 일이고 나와 상관없다 이러지 마시고, 요건 내 일이야, 나부터 배워야 돼 하는 마음으로 함께 달려들어서 올 한해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지되 튼튼하게 기반을 잘 닦고 그 위에 세워지는 신앙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볼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아까 우리 성경 공독하면서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건데, 사도 바울의 비포와 애프터를 말합니다. 유대계 열성부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먼저 본문 1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게 뭐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다. 그때도 바울은 나름 하나님을 위한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보람이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모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이끄는 길이었는데, 그걸 미처 몰랐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다음의 고백이에요. 15절 여러분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이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죠. 그때 바울의 영적인 깨달음이 뭡니까? 그냥 죄인도 아니죠.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죄인, 극강의 죄인.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죄인의 끝판왕, 그렇죠? 괴수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깝깝하잖아요. 잘 못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잘하려고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찬사받았습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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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큰 응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살았던 건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어긋나게 살았던 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그걸 당시에 바울이 만났던 인생의 높은 담, 이렇게 인생 최고의 담,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예나 가령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 높고 높은 담, 결코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담 앞에서 바울이 뭘 했나?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12절 함께 봉독해 볼게요.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이어서 14절도 마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 두 말씀을 모두 주목하세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거대하고 높은 담 앞에서 체험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찬송도 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그냥 바울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서 괴수였던 사도 바울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그의 인생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높고 높은 담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발판이 되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어느 한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됐습니다. 이어졌습니다. 매일 그러한 은혜로 바울의 인생에 채워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 2번,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과거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인생의 높은 담은 언제든 어디에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인생의 높은 담이 있어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높게 보이던 담도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 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십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마도 도우실 것이다,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꼭 도우십니다. 그것도 현재형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는 현재니라 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이 시에 비춰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은 현재니라. 그리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기다리자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실수와 후회로 얼룩진 과거에 매여 산다면 너 인생은 힘들고도 몹시 괴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없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과거가 아니니라. 내가 미래에 닥칠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산다면 내 인생은 역시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없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미래가 아니니라. 내가 현재 이 순간을 산다면 내 인생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현재니라 하는 그런 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를 명심하고 2020년 새해 매일매일이, 오늘 강단 현수막에도 써놨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우리의 소가족 공동체, 또 우리 전체 대가족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가는 2026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어주셨어요. 여기서 읽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인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자, 방금 여러분이 세 번째 대제를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 다른 게 아니죠. 기도요. 기도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바울이 기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간구 그랬습니다. 이건 간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긴급이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기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의 행위를 떠올리면 되겠고요. 3번 도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더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중보가 되겠습니다. 중보 뭔지 알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대신해서 드리는 간청의 기도를 우리가 도고 중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 그랬죠? 이건 믿는 자들이 드리는 간구에 항상 동반되어야 하는 기도의 한 측면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감사가 빠지면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기도 훈련에 힘쓸 때 그 기도로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군가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먼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입니다. 자, 이건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우리가 기도로 섬기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매스컴을 통해 만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매우 많습니다. 이번에도 전쟁 때문에 여기저기 시끄러운 곳들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요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은데 거기서 눈길 가는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여기저기 우리가 미처 일반 공중파에서 보지 못했던 소식을 접하거들랑 거기에 나오는 사건, 사고, 또 여러 갈등들,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이 보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섬길 사람들이 나오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시죠? 권력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자청하는 사람들 다 포함하겠고요.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왠지 아시죠?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몫을 잘 해내줘야만 나라가 평안하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몸소 실천했던 우리 신앙의 아주 좋은 선배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하고 있는 가나안 동군학교의 창시자인 이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생기셨죠. 지금은 돌아가셨고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아드님인 김범일 장로님이 교장으로 이 가나안 동군학교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로님은 생전에 신앙과 삶의 실천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것과 삶이 따로 놀면 안 된다. 이게 장로님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장로님이 평생에 걸쳐서 기도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김일성이 장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다분히 어이없는 기도잖아요. 근데 장로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장로님은 세상을 떠나기까지 노구의 몸을 이끌고 하루도 빼지 않고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 다녔던 김일성이를 생각하면서 그 김일성이가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 어른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김일성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 전해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신앙과 삶의 뿌리,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나라를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신앙이 절대로 별개가 아니다 늘 가르쳤던 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 통합이었는데 그 증거가 지금도 가나안 동문학교에 가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볼게요. 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장로님의 어록 가운데 하나인데 전체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이분의 남긴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도 안심해라. 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심심해서 내놓은 한마디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어디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쉽나요? 안 쉽나요? 예?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지난 연말 또 지금 연초가 시작됐지만 연일 듣고 있는 이 방송에 나오는 뉴스들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도자로서 잘 세워서 이 나라를 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십시오 하고 세워놓은 사람들이 맨 별이는 짓들이라는 게 국민들을 아주 피로하게 만드는 짓만 하고 있잖아요. 예? 하루가 멀다고 뭐가 나오고. 이야, 정말 이게 무슨, 예? 박고랑에 고구마 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열받아요. 그래서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무너지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나라가 성경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화국으로 세워졌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진실한 믿음을 구별하는 표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새롭게 시작된 새해에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아니 더 기도에 힘써서 저도 여러분도 작년보다 올해 더 기도의 대가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은 뿌리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참교리와 거짓교리를 잘 구분하는, 이게 우리 믿음의 뿌리 돼야 됩니다. 이제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몰라갖고 홀랑홀랑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예?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다고 거기 간 사람들을 그건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다고 뭐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했던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심지어 목사들까지 홀랑 넘어가가지고 든 게 없어. 든 게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래? 지 입으로도 영상불사 못한다는 그놈을, 예?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뭐 홀랑 빠진 거 그건 어떡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왜 그 짓을 하냔 말이에요. 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국 교회에 정말 커다란 자존심이 상하는 일, 이처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깨어야 됩니다. 대호각성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정말 것들로 죄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를 쓰길 원하시니까 2026년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꾸 뒤로 가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정말 힘써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합시다. 뭐 돌아가는 꼴이 도대체 기도고 뭐고 생각나지 않아도 기도합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기억하시고 이 모든 걸 우리 믿음의 뿌리로 삼아서 올해 2026년 새해 첫 달을 잘 달려갈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내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간구합니다. 우리 마지막을 일한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고백하며 체험하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복을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고백하며 체험하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러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 참 교리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를 써주실 때 기쁨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올해에는 기도의 대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선배들처럼 눈물 뿌려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새해에도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